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가 자기 길로 가서 은밀히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녀가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그분께 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그분을 맞이했던 곳에 계시더라. 그때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서 슬피 울려고 무덤에 간다 하며 그녀를 따라가니라.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녀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7개의 그 표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7개의 표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사건이고요. 두 번째 표적은
4장에 나오는 귀족의 아들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표적은 5장에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며,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6장에 나오는 5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6장에 나오는 그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으신 사건이고요. 여섯 번째 표적은 이 9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표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예수님의 해답은 다시 살리는 부활이었는데요. 그것을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입증해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이 입증되기까지 그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경과되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동안 나사로의 누이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자매는 얼마나 슬픔과 이 좌절 속에 절망을 했겠습니까? 물론 이들은 최후 심판 전인 마지막 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있었죠. 요한복음 11장 24절을 보겠습니다.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25,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이 구절은 마지막 때의 부활은 물론이고요. 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사는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고 제일 궁금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빌립보서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말은 한마디로 부활 인생을 살고 싶은 갈망의 고백인데요. 이런 부활 인생을 사는 비밀을 나사로 사건을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인생을 살게 하는 그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을 영원까지 이어가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질문인데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셨고 그에 대해 마르다는 절망적으로 반응을 하는데요. 11장 39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니. 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으면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매개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집에 그 방에 그 벽에 달린 그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환하게 들어오죠. 이것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그 원리를 우리는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전원에 연결되어 있다면 스위치를 올렸을 때 이 방에 불이 들어온다는 믿음만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냥 믿고 스위치를 올리면 불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를 보겠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으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것,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 사람들의 그 드라마는 모두 이런 믿음이 나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미지의 땅을 향한 모험을 시작했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여정에 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또한 믿음으로 여리고 성벽을 7일 동안 도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믿음이 마침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을 통한 새로운 삶이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한 이 부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이 그 늦게 오심으로 오라비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불평하는 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다면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불평하고 또한 애원한다 해도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요. 도리어 죄에 빠져 결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가 믿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인데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인 그 요한복음 11장의 그 초점은 죽은 나사로의 이 부활의 기적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 소망인 이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11장이 시작되면서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자매를 소개하면서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5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그러나 나사로의 그 병상에 주님이 빨리 도착하시지 않자 그분의 사랑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랑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마침내 나사로가 죽고 나서 나흘 만에 그 무덤 앞에 도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11장 34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그분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고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르되 눈먼 자의 눈을 열어준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가셨는데 그 무덤은 동굴이며 그 위에 돌이 놓였더라.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시더라. 이 35절은 그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로 Jesus wept 딱 두 단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3번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우셨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네가 네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들이 네게 이르리니 그때 네 원수들이 네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두며 또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네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멸망당할 예루살렘 도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눈물이 이스라엘 민족을 극심한 박해의 흩어짐 중에도 보존하고 회복의 기적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두고 눈물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는데요.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겟세마네에서의 그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정직하지 못한 악어의 눈물도 있지만 순결한 사랑의 눈물은 구원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북한 땅의 구원은 북한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눈물이 차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면 자녀들이 살아날 것이고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 울면 한국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 사랑의 눈물을 심는 곳에 이 부활의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마지막 이 혼란의 시대를 맞이한 한국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사랑의 기적, 눈물의 기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나사로의 이 부활의 기적은 감사의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41절을 보겠습니다. 11장 41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 감사를 보십시오. 어떤 심정의 감사였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행하시게 될 일을 위하여 이미 오래전부터 기도해 오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리라는 이 대단한 확신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셨지만 실은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도 드릴 때마다 이미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확신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주님께서 친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는 일을 주님께서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자신의 기도 응답에 자신만만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갖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만 한다면 응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1장 41절에서 4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죽은 자를 둔 곳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곁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하였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무덤 밖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더 입증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시신이 들어있는 이 무덤에서 그들의 손으로 직접 돌을 치우게 하고요. 그들의 코로 이 시신 썩는 냄새를 맡게 하시며 그들의 눈으로 직접 나사로가 일어난 것을 목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손으로 직접 수의를 풀어주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던 것이죠.
죽어있던 나사로가 주님께서 부르시니 이 무덤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이런 권능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을 기뻐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지 않으심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생사화복 모두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과 그에 따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장 4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의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줘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 부활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나사로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부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활의 인생을 기대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그리고 지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럼으로써 우리를 얽어매는 이 결박을 풀고 주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인생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